성경 인물 묵상 낭독 시리즈.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난 사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익숙한 것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과 친족,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정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고 약속이 곧 실현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분, 약속하신 분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다림과 시험, 의심과 순종이 교차하는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은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지,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길 앞에 서 있을 때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사라. 기다림 속에서 웃은 여인. 사라는 오랜 불임의 고통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 하느님은 아이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사라의 웃음에는 처음엔 믿기 어려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은 찬탄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느님은 시간 위에 계시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붙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요셉. 상처를 용서로 바꾼 사람.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멀리 팔려갔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 그 뒤의 승진과 구원 사역까지 요셉은 상처를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고백,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느님은 선을 이루셨다는 말은 고난 속에서도 섭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개인적 불행을 통해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지, 용서가 가능한 자리인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소서. 모세. 부르심 앞에 선 지도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이 서툴다고 느꼈지만 하느님은 내가 내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백성의 불신, 율법의 수여와 중재의 시간들 속에서 모세는 지도자가 겪는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과의 동행이 참된 지도력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합시다.
주님, 부르심 앞에 선 나에게 당신의 임재로 용기를 주소서. 다윗.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은 목동에서 시인이자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찬양과 회개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신뢰,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느님께 돌아온 겸손한 마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참된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나의 찬양과 회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진실한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엘리야. 고독 속에서 들은 작은 목소리. 엘리야는 강한 예언자였지만 깊은 절망과 고독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후 도망치며 그는 생명의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강풍과 지진이 아닌 잔잔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들립니다. 소음과 분주함 가운데서 하느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공간을 마련합시다. 주님, 고요히 들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마리아. 예로 응답한 여인.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로 응답한 젊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예는 두려움과 신뢰가 공존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뜻보다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는 하느님의 정의와 위로를 노래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의로 응답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주님, 저도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의 마음을 주소서. 요셉. 조용한 순종의 사람. 요셉은 말이 적었지만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에 갈등했지만 천사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보호자이자 가족의 버팀목이 되었고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충성과 책임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조용한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베드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제자. 베드로는 뜨거운 마음을 지녔지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후 그를 찾아와 사랑을 물으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회복을 주소서. 바오로. 사랑으로 불타는 사도. 바오로는 한때 교회를 박해했지만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많은 여정을 떠나며 사랑과 은총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배웠으며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은 은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만남은 무엇이었는지 묵상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소서.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느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노아, 순종으로 세상을 구한 사람.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을 때 하느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무지개를 통해 하느님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룻, 충실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따른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혈연을 넘어선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가난 속에서도 충실히 일하며 보아즈를 만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의 사랑과 충성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느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충실한 믿음을 살게 하소서. 한나,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원망 대신 그녀는 성전으로 나아가 눈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켜 그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당신의 손에 닿는 것을 믿게 하소서. 사무엘,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의 인도를 받아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이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에스테르, 민족을 위해 용기 낸 여인. 에스테르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 가운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던 그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자 에스테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의 용기와 믿음으로 하느님은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사랑을 위해 결단한 사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는 마음을 제 안에 주소서. 요나, 순종을 배우는 예언자. 요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큰 물고기 속에서 그는 다시금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느님은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요나는 분노했지만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요나의 이야기는 순종과 자비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넘어 당신의 자비를 이해하게 하소서. 마르타, 섬김 속에서 신앙을 찾은 여인. 마르타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음식을 준비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제 동생 마리아는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마르타는 그 말씀을 통해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중심을 깨달았습니다. 섬김 속에서도 멈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신앙의 쉼입니다. 주님, 일보다 당신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을 주소서. 막달라 마리아, 사랑으로 주님을 찾은 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에서 해방된 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아 있었고 무덤을 찾아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그녀는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 부름에 그녀의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절망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찾게 하시고 부활의 빛 안에서 살게 하소서. 토마스, 의심을 넘어 믿음에 이른 제자.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의심은 끝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주소서. 스테파노, 용서로 순교한 첫 증인. 스테파노는 초대 교회의 7 부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의 용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스테파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바오로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주님,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택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비추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들의 여정이 내 안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빕니다. 아멘.